성경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신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은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2020년의 마지막 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무리는 이렇게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과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끝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극적으로 회심했고 안디옥에서 훈련받아서 파송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새로운 복음 전도의 여정을 떠났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 우리가 지금까지 좀 들어왔다시피 다사다난했던 그들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그 전도 여정의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2020년의 마지막 날,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정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의 어떤 총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본문은 또 그들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고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말할 정도로 놀라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왕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시대, 그 시기,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신드롬, 바울과 바나바보다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거나 잘 나가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신이 되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이 갔던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국 소년체전이라는 그 대회에서 제가 육상으로 동메달을 땄거든요. 동메달을 따니까 이 시골 김천에서는 조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막 현수막을 걸어놓고요. 학교에서 또 김천에서는 제가 김천을 빛낸 인물로 선정이 돼서 교육청 정문 입구에 제 사진이 딱 붙어 있었어요. 김천을 빛냈다 이거죠. 그리고 뭐 지역 신문들, 그리고 뭐 경북 지역지에 있는 신문들에서 인터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던 6학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죠. 1학년이 1년이 지나고 진학을 해서 4월 달에 첫 번째 생일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경북 김천에서 6학년짜리가 뭐 땄다니까 선생님들부터 뭐 학생들, 선배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네 학교에 온다는 걸 알고 첫 번째 생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물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집에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 017 휴대폰을 써도 아빠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아빠, 차 갖고 와. 나 오늘 집에 못 간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하늘 색깔 그레이스였던 교회차를 가지고 아빠가 와서 정말 차에 거의 반 정도를 실을 정도로 제가 선물을 정말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막 그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었어요. 재미있는 건 그로부터 딱 1년 뒤에요. 1년도 아니죠. 저에게 선물 줬던 사람들이 가장 저를 심하게 왕따시키는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그 중1 때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지금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과 바나바와 한번 연관되어 보려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든지 그들의 고침, 또 그들의 인기에 한번 편승해 보려고 다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수준이 아니라 왕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되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기대, 인기, 사랑, 관심이 엄청 많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인기, 그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줬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돌변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오기 전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그 당시 그 유대인들,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경건한 거고 자기들의 위치나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인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두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죠.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괘씸하니까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는 41km,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170km나 걸리는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루스드라에 지금 도착을 한 거죠. 그들이 도착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에 대한 험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담, 근거 없는 소문들,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해요. 루스드라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요,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바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 돌을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한순간에 내게 잘해주기도 하지만 한순간 나를 죽일 돌과 말과 행동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내게 잘해주고 지금 내 말을 들어주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고 외형적으로 반듯하고 번지르르 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섬겼던 신들,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돌을 들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이 신앙적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이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로 돌변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본능에 따르는 대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따라 살았던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거나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그 상황을 잘 분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 요동쳐서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이 없는 자들, 즉 신앙이 없는 자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제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중심인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을 세워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대하라. 첫 번째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라는 본문이 이 전도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돌을 던졌거든요. 미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부정한 것들, 죽은 시체들은 성 밖으로 내다놨었기 때문에 성 밖에다가 이방인들이었지만 성 밖으로 이 바울의 시신인 줄 알았던 이 몸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만큼 바울은 끔찍한 폭력을 당했고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얘기했다고, 예수님 말씀 얘기했다고, 복음 전했다고 자기의 인생에 죽을 고비까지 갔다 온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살아나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이제 조용히 어디 한적한 데 가서 정말 칩거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이튿날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또 뭘 하냐면 더베 지역의 의원에 가서 자기의 아픈 몸을 치료받지 않습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요, 또 여전히 자기를 죽음의 한복판으로 몰고 갔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지금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고 본인이 예수님 만나보니까 회심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본인의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있잖아요. 이 우둔한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못 누른 사람들, 아직까지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아팠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요,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삥 둘러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삥 둘러서 가지 않고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 출발했던 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또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그 지역에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금식 기도를 함께 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영원히 여기는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자기는 다시 원래 파송받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영혼들을, 누가 이 교회를 케어할 것인가? 평신도 사역자들, 너희가 이걸 케어해라. 너희가 이걸 감당해라. 장로들을 세워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고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뿌리가 단단히 서갈 수 있는 훈련을 또 바울이 중간에 시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처음 파송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도착을 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보고합니까? PPT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나 복음 전하다가 나 큰일 날 뻔했다. 상황이 이방인 세계는 그 시대는 달라. 우리 때랑 요즘 시대는 달라. 안 될 것 같아.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위험하고, 야 이거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은데, 야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너희들은 좀 나중에 가라. 선교 보고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팠다,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임한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으로 자기에게 임한 그 현상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록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셨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내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의 오늘 마지막 날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내년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2021년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기나긴 1차 여정의 그 모든 길들이 오늘 다 끝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것을 사람의 눈과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여시기 위함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졌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은 잠깐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 하루 2020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2021년도 더욱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